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의와 정직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세계 경제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한 마음을 다하여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생업이 번창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 신음과 아픔의 탄식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그 간구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 삶 가운데에 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 이 강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육의 그 생명수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붙들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목사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와 그 사역 위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그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철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삶의 법칙을 또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문학이 종교 학문으로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학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는 역사의 현실과 개인들의 삶까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입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철학을 가르친 위대한 민족이라면 이스라엘은 인간이 믿고 살아야 하는 신앙에다 근거를 둔 생활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소극적 금지나 적극적 장려와 권장을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생활의 질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말씀이라면 지혜 문학은 그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삶, 개인의 평화, 개인의 행복, 개인의 번영과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삶 자체와 그 질서를 말하는 생활 철학이 그들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지혜 문학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책에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욥기서, 둘째, 잠언서, 셋째,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이 세 책에는 인간의 삶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1장은 지혜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2장은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3장은 또 인생의 길에는 생사화복뿐 아니라 희로애락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만사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7장은 살다가 힘들고 지치는 곤고한 날을 만나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사색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했는데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14절 말씀을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일이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루에 밤과 낮이 있고 1년에 추나 추동 4계절이 있듯이 인생 여정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형통과 공고를 맛보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곤고한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교만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그대로 두면 사람은 결국에 교만하여 타락하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교만하여 타락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곤고한 날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서로 맛보고 섞어 놓아서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미래는 소망과 영감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미래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종잡을 수 없는 신비를 지닌 이유는 내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방금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났는데 사고 났다고 죽었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존재라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셨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는 곳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노라. 이 말씀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자녀의 장래 문제, 우리 생업과 장래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시고 나는 일으키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날은 어떤 날이 형통한 날일까요? 첫째, 형통한 날은 성공의 때
번영의 때, 평안의 때와 영광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이란 성도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때가 형통한 때요,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가 형통한 때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걱정이 없을 때가 형통한 때요, 영적으로 평안할 때를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처신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가 경험하는 형통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몫을 잘 받는 거, 또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을 아시나요? 선물은 내가 내게 주는 것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내게 주는 그것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귀영화를 내가 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 그런 거로 내가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유를 선물해 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명예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 되게 자기 명예 그리고 돈 덕분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를 잃어버리고 깨닫는 그때에는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요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돈 때문에 기뻐하고 권력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에 사는 지혜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권자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기뻐서 감사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말라야 등반 사고 가운데는 정상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러 생긴다고 합니다.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 쾌감과 고생하며 히말라야 꼭대기를 올라갔을 때 대단한 쾌감과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 자리에 오면 온 세상이 자기 것 같고 온 몸의 전율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더러는 정상 위에 서서 촬영을 하고 산아래 세계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다가 여러분 시간을 놓치고
그만 여러분 하산할 타이밍을 그걸 놓쳐서 여러분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얼어 죽는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정상은 오래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 산 꼭대기에는 오래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높디 높은 산일수록 집이 없어요. 왜? 거기는 오래도록 있는 자리가 아니야. 오래도록 여러분 정상 꼭대기에는 오래도록 살 수가 없는 곳이. 그래서 정상에 올라서면 거기 계속 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속히 내려와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형통과 성공과 평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에 의하여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이 형통한 삶 가운데 기뻐 살 수 있는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은 형통이 그렇게 길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이 오래갈 수 있다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명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길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형통해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구할 때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하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니 항상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형통을 통해서 당신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사실은 형통할 때 더 기도하는 그런 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때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참 자기가 궁전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그 텐트의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죄송해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을 짓기를 애를 쓰고 그 교회를 자기 손으로 짓고 싶어 애를 쓰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금과 보석과 제목들을 준비하지요. 그래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느 분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것을 계산하면 솔로몬보다도 더 부자가 다윗이었다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 교회당을 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당신이 받아 할 때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성전을 사랑했어. 교회를 사랑했어.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어. 학개시대 보십시오.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에는 물이 새고 거미가 쳐져 있는데 자기 집 판벽한 집이라는 컬러풀한 아주 호텔처럼 꾸며놓고 살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개가 말합니다. 너희가 10개를 바랐으나 1개밖에 안 됐지. 무슨 연고뇨? 하나님 앞에 인색했잖아. 하나님의 집보다 네 집을 더 사랑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제 기회를 줄 터이니 성전을 새롭게 하라. 그 날부터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학개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넷째, 회개할 때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것도 형통의 길로 가는, 또 형통을 여러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할 때라고 말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실 세상에 남만 있다면 사람이 살기가 참 편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따뜻한 날씨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세상에 형통한 날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선물 받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통이 오래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형통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교회 부흥이 여러분 지금 멈춰서고 50만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만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형통 오래 가도록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형통에 참여하고 오래도록 형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할 때 기뻐하는 방법이 하나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형통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 형통함, 부흥과 평안과 그리고 성장이 여호와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기뻐해야 함에도 하나님 형통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기쁨보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권력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넓어진 집 때문에 좋아진 차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의 것에 기뻐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기뻐함 가운데 형통을 누리게 해주신 이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래도록 나의 형통함이 내 아들, 딸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이왕이면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겸허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고개 숙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할게요. 화요 기도회 또 다락방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열심 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한 번 하고 가셔도 좋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본당 조명 이렇게 간접등과 또 뒤에 저 준이층 밑에 그 등을 다 새롭게 공사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실 일은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해서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자녀들의 믿음 성장 또 자녀들의 장래 위해서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고 또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여러분 마음을 더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을 잘 성수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청년들 모임에 열심을 내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내일을 형통케 하실 소망을 또 소망과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감사로 영광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귀한 예물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늘 십자가에 하나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깨닫고 믿고 겸손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물질보다 더 높이고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